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중인가 잠자는 중인가 입니다. 샬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슨 권세와 영광과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때가 찼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시대 때 중죄인이 받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 탈출. 누구나 십자가를 지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준비, 최상의 준비는 오직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을 만나는 일도 아니고 무슨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 지는 일,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그 일을 수행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기도 중인가 잠자는 중인가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예당골 교우 여러분, 지금 나는 기도 중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중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항상 기도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 중이 아니라 잠자는 중이라면 나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도 능히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기도 중이 아니라 잠자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잠자는 중이었던 제자들,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40절,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아, 기도 중이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잠자는 중이냐? 라는 말씀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 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평소에도 자주 읽었던 본문이지만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은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옆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나의 영적 나태, 게으름을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겟셋마네라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겟셋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인데요. 겟셋마네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러서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무슨 습관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그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이곳 감람산 겟셋마네에 들러서 기도하셨습니다. 성전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겟셋마네에 가서도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무슨 급한 일이 생길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겟셋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새벽 기도하는 자리, 큐티하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겟셋마네는 있습니까? 나의 겟셋마네는 어디입니까? 나의 겟셋마네. 예수님에게는 겟셋마네가 있었는데 나의 겟셋마네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기를 원하세요. 만약 아직까지도 나의 겟셋마네가 없다면 여러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겟셋마네,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삶의 현장, 집이나 그 어떤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조용하고 한적한 곳,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골방 같은 곳.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항상 이 겟셋마네 기도의 자리를 찾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골방. 다른 방은 찾지 마시고요. 요새 무슨 방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방은 찾지 마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은 일을 앞에 두고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굳이 겟셋마네에 데리고 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충분히 혼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문에 증거된 대로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신의 감정 감추지 않으셨어요. 38절에 증거된 것처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죽게 됐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특히 애제자 3명과 동행하신 이유는 자신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기도의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도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있으셨지만은 인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제자들의 문제라 그렇게 여기신 겁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문제다. 그래서 기도 협력, 기도 동역을 요청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져야 될 것이 아니라 후에 제자들도 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데리고 갈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이 제자들한테 주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개야,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셋째로 예수님은 부복기도, 무릎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지만은 이 십자가 지는 일을 앞에 두고는 더욱더 간절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복기도라고 그러죠. 부복한다라고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지만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절대 겸손과 복종의 자세로 기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무릎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지 자세만 이렇게 간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요. 또 4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써서 기도하셨는데 그 간절함의 정도를 누가복음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아니라 말입니다. 핏방울.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절박하면요, 땅에 엎드리죠. 안 절박해서 그렇죠. 절박하면 땅에 엎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친 목사님이 부복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새벽 기도할 때나 교회 가보면요, 그 강단에 엎드려서 부복 기도. 영색교회 목회하시면서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무릎 기도 하셨다라고. 여러분도 무릎 기도 자주 하십니까? 잘못했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릎을 많이 꿇어 보셨습니까? 상황이 절박해지면요, 사람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예수님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땀 흘려 보신 적 있으세요? 더워서 땀 흘리는 거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명을 수행하려면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의 낙타무릎. 낙타무릎 여러분 보셨죠? 기도의 낙타무릎.
우리 교회 안에, 서울중앙교회 안에 누가 그런 무릎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지는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결코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자기의 뜻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자기의 인간적인 뜻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이 절박해지면 자기 소원을 말하게 돼 있어요. 급하니까요. 내 소원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막 떼를 쓰죠. 제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두 번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44절에도 보면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죠. 같은 말씀으로. 이전과 동일한 말씀으로. 인간 예수님의 소원은요, 이거죠. 이 잔, 십자가의 고난,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라는 거죠. 십자가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소원,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뜻만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 그저 나 자신, 내 가족, 내 기업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소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입니다. 순종. 설사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마이너스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놀랍게 기적같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서울중앙교회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세계 교회사, 한국교회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환자가요,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사망자만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의 모든 기업, 문화, 예술, 학교, 종교 대부분이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올스톱이 되려고 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일은 이겁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감염병 위험으로 인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일 수가 없어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생명인데 말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예배,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지쳐가고 있는 거죠. 전쟁 때도 보면요,
전쟁 때도 보면 어디선가 모여서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했거든요. 몇 명이라도 모여서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WHO에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매스컴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시국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도전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만 보면은 금방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탄식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오늘 이 난국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증거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류가 서로 협력하고 의료적으로 노력해서 언젠가는 이 위기를 어느 정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위기를, 이 난국을 완전히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감염병, 바이러스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태해질 것이 아니라 무기력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절대 소망을 두고 이제는 우리에겐 더 하나님만 더 필요하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께 절대 소망을 두고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으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 같은 희망의 대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당골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 중인가 잠자는 중인가? 우리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나 아무개, 나 김충현은 기도 중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중입니까? 지금 우리 집, 우리 가족은 기도 중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중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서울중앙교회, 한국교회는 기도 중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중입니까? 항상 기도 중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잠자는 중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해지고 말입니다. 위기의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 중이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 중.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늘 져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늘 져야만 하는 사람은 기도 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십자가 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삶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기도 중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최초로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정해진 처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이후에 여러분 매일 오전 5시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매일 오전 5시 이후에 각 목장, 목자님으로부터 이제 음성 녹음을 받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개인 새벽 기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머물러 있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예수님처럼 언제나 기도 중인 그리스도인, 기도 중인 제자들이 되셔서 그 어떤 위기도 십자가의 고난도 능히 감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 늘 기도 중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잠자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을 또 유혹을 능히 기도함으로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나라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세계 지구촌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난국 가운데 있는데 이런 난국의 상황을 앞에 두고 저희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난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며 대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과 기업 위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난국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죄악의 세로부터 또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깨어있어 기도하기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다음 세대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